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이 조각상이 어떤 조각상인지 아십니까? 뭘 상징하는 조각상일까요? 이거는 스페인에 있는 시우타델라라는 공원에 있는 조각상이에요.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가가 1884년에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나타나고 이 조각상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어떤 걸 나타낼까요? 밑에 이 호리병을 발로 차고 있는 건 여우고요. 그 뒤에 서 있는 건 부리가 긴 두루미예요. 뭐죠?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 그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이렇게 형상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 스프를 끓여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담아줬냐면 접시에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두루미에게 먹으라 하니 두루미가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지는 못하고 냄새만 맡고 쫄쫄 굶고 돌아왔어요. 마음속으로는 나도 복수를 다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며칠 뒤에 두루미도 여우를 집으로 초대하죠. 맛난 생선을 요리를 했어요. 그걸 어디다 담아냈어요? 우리 동상에 여우가 발로 차버린 그 호리병에 맛난 생선 요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우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리 혓바닥이 길어도 저건 먹지 못하죠.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죠. 이 이야기 주제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전통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배려입니다. 배려. 여우도 두루미도 사실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죠.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뭔가 좀 허전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면 왜 이 여우와 두루미는 서로에 대해 배려하지 않았을까? 여우는 왜 두루미를 배려하지 않고 두루미는 여우를 배려하지 않았을까? 서로 이 구조가 틀리죠. 동물이니까 그냥 말할게요. 주둥이가 틀리단 말이에요. 여우의 주둥이와 이 두루미의 주둥이가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서로가 대화조차도 없었어요. 이 두루미는 꿍한 마음에 그냥 돌아갔어요.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이 구강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이 접시에 있는 맛난 수프를 먹을 수 없구나라고 여우에게 말했으면 됐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우도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한 배려, 이해, 존중,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뿐만 아니라 대화조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갈등은요,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정도, 존중도, 심지어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습도 보면 이 여우와 두루미의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에만 있는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안의 모습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갈등은 다양한 형태의 외피를 띠고 나타나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남녀 성별의 갈등으로, 신분의 차이, 학력의 차이, 환경의 차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심지어 인종, 피부색의 다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은 그 양상도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왜 도대체 이런 우리의 갈등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 왜 우리의 안에는 이런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뭐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 눈에 너무나 두드러지고 우리가 어찌할 바 없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간과하는 갈등의 차이들도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세대 차이를 알려주는 몇 가지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1913년도에는 여자든 남자든 다 뭘 끌었어요? 쟁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뭘 끌고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다 헬스장에 가서 머신을 끌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1966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 신문을 보고 있지만 2016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해요. 옛날에는 집전화, 랜드라인 집전화인데 이 집전화가 가족 식구들을 묶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핸드폰이 어떻게 해요? 가족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 공차는 아이를 엄마가 집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핸드폰만 하는 아이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서 공놀이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대 차이라는 거. 분명한 갈등이 있어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방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 습관의 차이, 너무나 많은 이 차이가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을 양산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 이뿐일까요? 이 갈등은요, 이 차이는요, 다 있어요. 다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다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그 차이는 갈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다 달라요. 하나하나 보면 다 달라요. 내 배에서 났지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형제들도 다르고 자매도 다르고 심지어 쌍둥이도 달라요. 다름은요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집안에서도 큰 놈과 작은 놈이 어디 같습니까? 다 다르니까 그에 따른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다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 다름은요 그래서 차이로 바뀌고 그 차이는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다름을 차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차이로 본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것이죠. 나와 다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르니까 그 비교의 기준점을 뭘로 삼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삼아요. 나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의 다름을 평가합니다. 나보다 나으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못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간단해요. 이 다름을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독특함으로. 그래서 배려하는 거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피부가 검으면 검은 대로, 시골이면 시골이라서, 도시면 도시라서 다 독특하고 유니크한 각자의 개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갈등, 다름을 차이로 인식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은 배려인 거죠. 그 배려의 깊은 내면에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다르니까 그래, 그거 존중해 줄게. 이게 세상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 놔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세상처럼 배려와 존중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설명은요,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드디어 이제 로마서 15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왔고요. 이제 15장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15장, 16장 두 장을 남겨놓고 있어요. 사실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16장은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 전체가 온통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15장에 담겨 있어요. 그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부분 1절부터 7절의 그 핵심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우리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은요, 로마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갈등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는가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사실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의 갈등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 중심 갈등의 소재는 뭐였어요? 음식. 즉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무슨 소리냐?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서로 무시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을 결론부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로 나누어 그리고 그 해결의 방식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세상의 방법처럼 배려의 방법으로 그래 너는 너니까 인정해 줄게라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요,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점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세상과의 다른 지점인데, 먼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배려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성경 1절 말씀은요, 서로를 존중하라고, 서로를 배려하라고, 서로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다름, 믿음이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는 바울 스스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저히 중립을 지켰다는 거예요? 강한 자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자신도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뭐 중간자적 입장에서 와요. 그런 말씀 안 해요. 바울 스스로도 분명한 자기 위치가 있어요.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도 믿음이 강한 자의 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다름을요, 부정하지 않아요. 차이로 인정하고 있어요. 서로 달라요. 누구는 믿음이 강하고 서로는 누구는 믿음이 약하고, 이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을 차이로 인정했어요. 그 차이로 인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의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의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 지금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요, 분명한 다름을 차이로 인식해요. 그 차이도, 그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믿음이 강한 자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당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약점이라고 했어요. 약점.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요, 바울이 상대의 다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차이로 보았고, 그 차이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다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그 다름을 보니까 뭐로 판단이 된 거예요? 강점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존중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독특한 개성으로 인정한 거예요? 아니면 약점으로 본 거예요? 약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철저해요. 상대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래, 너 그래? 그래, 네 신앙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성경의 해결 방식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음이 약한 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건 약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상대의 약점. 그런데 그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1절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라. 담당하라.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세요. 담당하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약점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자신이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누가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견뎌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결의 방식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분명히 그 다름을 차이로 인정하고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점이라고 말하지만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가져와서 누구의 약점으로? 믿음이 강한 자, 자기 자신의 약점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절 마지막 후반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대신 감당하고, 상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자신이 끌어안고 자기 몫으로 인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2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돼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 우리 누구를 지칭하죠? 바울 자기 자신을 포함해 믿음이 강한 자요,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이 강한 자.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웃은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요, 믿음이 약한 자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공통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약점을 끌어와서 내가 감당함으로 나의 기쁨이 아닌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떤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대신 끌어와 감당하고 부담해서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이 곧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질문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믿음이 강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대신 감당하고 자신의 기쁨이 아닌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3절 말씀은 그 사실을 설명해요. 시편 69편 9절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 나를 비방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못했던 그 호소를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인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신적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인간 속에 오셔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펼쳐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믿음이 강한 자의 표상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 중에 예수님처럼 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인간의 가장 약한 단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약한 단점 그대로를 예수님 자신이 온몸으로 받아내셔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강한 자의 표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믿음이 약한 자의 온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웃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참 바울이 대단해요. 이 정말 어려운 그 신학적 난해함, 어려운 문제를 정말 간편하게 간단하게 몇 구절 말씀에 다 담아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낸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시켜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아간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른데 형격히 다른데 존재의 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닮아간다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신학적으로 난제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뜻이 일치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와 다름의 차이와 형격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로 인해 가능해지는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알고 봤더니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뜻이 같아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동일이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본받는다고 어떻게 우리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미 일치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뜻이 일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하나 되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입으로는 건요, 한 목소리로 한 뜻이에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누구와?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이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예요? 7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의 표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약한 우리의 약점을 받아내 감당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기쁨이 아닌 인간의 기쁨을 위해 사역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의 믿음에 연약한 약점을 끌어안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받아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상대의 약점을 받아서 자신의 몫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믿음이 약한 이들을 감내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우리의 약점을 다 받아내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극심한 약점을 온몸으로 받아내사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받아내셔서 그렇게 인간인 우리를 다 끌어안아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를 하늘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이어주신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서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결합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과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는 참 많이 다른 존재인데, 그런데 그 다른 차이를 예수님께서 뛰어넘어 온몸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신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차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는 그렇게 달라? 그래, 너희를 존중해 줄게, 인정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셨어요. 철저하게 싸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셔서 그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아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끌어안아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갈등 해결의 방식은요, 배려가 아닙니다. 결합이에요. 배척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내가 대신 받아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야 돼요. 강한 것과 약한 것. 그런데 그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결합하여 받아주어서 강한 결속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 안에 약함은 없고 강함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없고 믿음이 강한 자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대체 누구를 끌어안아야 될까요? 누구의 약점을 끌어안아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강한 자들만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만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교회 안에 정착을 못해요. 다 배척당해요. 왜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주는 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누구만 남게 돼요? 믿음이 강한 자들만 남게 돼요. 온통 믿음이 강한 자들만 교회에 가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합할 수 있을까요? 결합이 될 수 없죠. 왠지 아세요? 교회는 절대로 배려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의 약점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 받아주고 끌어안아야 교회 공동체가 결합되는 원리인데,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신 누구의 약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여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찾아서 끌어안아야 교회가 결속되고 강화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강한 자의 약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의 약점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저들은 믿음이 약하지도 않은데, 저들은 나보다 믿음이 강하고 오래되었고 교회 내 중직을 맡은 자들인데, 그런데 저들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끌어안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안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약점을 찾아서 들춰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의 약점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새 가족이 들어오고 새 신자가 들어오고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이 늘 그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교회만 가면 나를 받아주는 이들이 있으니까 서로 찾아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새 신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교회는요, 그 교회의 영적 호흡의 지표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 새 가족들, 새 신자들이 들어올 때 그 교회는 영적 호흡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는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 새 가족, 새 신자, 불신자들의 비율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내에 항상 적정 비율로 있어야 그 교회는 강한 결속과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늘 새 가족, 새 신자, 불신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교회예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결정들을 다 하죠. 오래된 믿음이 강한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예배 시간을 결정하는 문제, 예배 환경을 가꾸는 문제, 교회 안에 공간을 배치하는 문제, 다 하나같이 믿음이 강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 가족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교회 안에 영적 건강한 호흡을 이룰 수 있는 호흡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 장수교회 새 가족부는요, 영적 호흡을 담당하는 영적 허파에 해당해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 오래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교회가 지저분해도, 거미줄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도, 화장실 암모니아 냄새가 온 교회에 온통 진동을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도 우리 잘 아는 사투리 있잖아요. 암시롱도 안 해요. 왜? 우리는 안 나갈 거니까. 우리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 교회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마 무너져도 안 나갈걸요? 교회 무너진다고 교회 옮기실 분 계셔요? 없어요. 우리는 암시롱도 안 해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가난해야 돼. 교회가 가난해야 성도들이 부유하게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셔도,
그래도 교회는 암시롱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전적인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 그것은 결국 우리만 괜찮은 거죠. 그러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우리만 남게 되겠죠. 믿음이 강한 자들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우겠죠. 아이고 목사님, 전라북도의 인구도 점점 줄고 있어요. 장수군도 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 택도 없습니다. 교회도 점점 줄 거예요. 그러니 부흥, 전도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장수교회가 정말 부흥이 없고 새 가족들이 들어올 수 없고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면 우리 영적으로 정말 다 죽습니다. 영적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안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의 약점을 들춰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그래서 저 믿음이 약한 저 성도를 그 약점을 내가 끌어안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지금 끌어안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래서 같이 아파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였구나 라고 그 누군가의 믿음이 약한 자가 떠오르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믿음이 약한 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은 누군가 믿음이 강한 자의 약점을 들춰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과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있죠? 우리가 가진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것들, 하늘의 은총, 축복, 이 소중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수교회를 통해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드신 오직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찾아가서 붙들어 끌어안고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던 하늘의 은총, 신령한 은혜, 그 놀라운 영역으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약점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약점 교회 안에 두면 안 되지. 들여내야지. 피켓 들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방언받고 싸우고 그런 거 저런 거 몰라요 목사님.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일치되게, 그 뜻이 일치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하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 끌어안은.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 끌어안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만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하늘의 은총, 축복은요, 분명히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주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서둘러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 그 약점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강건케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축복이 정말 복이 되려면 누군가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찾아가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찾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누군가의 믿음이 강한 자의 약점을 들춰내고 있다고 여기셔도 정말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총 축복,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받아내는데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